올해 주제가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여러분들 뭘 배웠습니까? 그리고 뭘 확신했습니까? 그리고 뭘 행하고 있습니까?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지킨다, 행한다, 그렇게 산다.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마지막 2024년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진짜 한 해 동안 뭘 배웠는가? 그리고 뭘 확신했는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뭐 우리가 배우고 확신하는 일 할 때 배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왜? 이 말씀이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말씀을 배운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확신한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한다, 산다라고 하는 것은 Christ like,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배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경험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늘 배워야 하고 확신해야 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여기 아는 일, 기노스코라고 하는 것은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말씀을 그냥 달달달달달 뭐 외우고 읽고 뭐 하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뭐라고 하죠? 주님이 야! 넌 어떻게 나를 그렇게 많이 닮았니? 이 소리를 들어야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야, 넌 어떻게 나를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냐? 그럼 곤란한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에 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혹에 끌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들의 간사한 것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견고케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누구에게까지? 예수님 그에게까지 자라야 된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 있는 곳이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자, 근데 요한복음 14장을 설명할 때 13장부터 시작해야 돼요. 자, 13장에 가면 어떤 지금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마지막 단계예요. 이제 하루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짓게 되는 거야. 그럴 때 13장에 보면 뭐가 있냐면 라스트 서퍼, 최후의 만찬이 13장이에요. 그 13장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팔 자가 이 중에 있는데 그놈을 딱 찾아내가지고 그냥 야단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나를 배신할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생뚱맞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의 배신을 알고 있었다. 주님이 우리의 넘어짐을 알고 있었다. 주님이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알고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런데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가 완벽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퍼펙트 해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태스크를 맡겨주시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넘어질 수 있지만, 배신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계명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목사가 완전해서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아서 목사가 돼갖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저도 죄인이에요. 저도 넘어져요. 생각으로 짓는 죄도 있어요. 마음으로 짓는 죄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저에게, 야, 넌 그렇게 죄를 져가지고 어떻게 설교할 수 있지? 그러면 저는 뭐라 그럴까요? 맞아! 나는 죄인이야. I am sinner. 근데 어떡하냐?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 힘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공로로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 죄 안 지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 죄에 대해서 떳떳한 사람 있습니까? 생각으로, 우리가 행동하지 않아도요, 마음으로 짓는 것도 다 죄라 그랬어요. 여전히 내 중심으로 살고, 내 감정으로 살고, 내 계획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죠? 늘 주님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때는 밀려나죠. 내가 바쁘니까. 안 바쁘면 주님, 바쁘면 excuse me? 그럼 누구 중심으로 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너는 그렇게 사니까 넌 저리 가. 그게 아니라 새 계명을 내가 너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 같았으면 어떡할까요? 저 인간 빼버려. 저건 필요 없어. 저렇게 뺀질뺀질 거리는데 뭐하러 시켜? 근데 주님은 안 그랬대.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죠? 자신을 전부 주신 사랑이에요. 그죠? 그거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35절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뭐라? 제자임을 알미라. 이분도 우리가 죄인이야, 시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세컨 찬스, 다시 주시는 기회를 붙잡고, 그래,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 국률하심으로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베푸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걸 노력할 때 세상은 너희가 나의 제자임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들, 사랑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야 돼요. 애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유언처럼 하신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또 생뚱맞죠? 이렇게 또 질문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아니, 이 상황에서 주님이 지금 꼭 유언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야. 어디를 가긴 어디가? 지금 3번이나 얘기했잖아. 내가 십자가를 진다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아니, 3번이나 얘기했는데 이 베드로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답답하죠. 답답해요.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베드로,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님이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도. 하지만 주님이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결국은 순교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지만 끝까지 그 길을 포기하고 가면 죄 안 지을 수 없어요. 넘어져요. 그렇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요 좀 뻔뻔하기도 해야 돼요.
좀 뻔뻔하게 돼야 돼. 그렇게 죄를 짓고도 또 나오는 거야. 주님 좋았어요. 에휴 저거 그냥. 근데 좀 뻔뻔해야 돼. 그렇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나아갈 때 후에는 네가 나를 뭐하리라? 따라오리라. 지금은 네가 어려서 그래. 지금은 네가 아직 unmature했기 때문에 그래. 아직 키즈잖아. 그래서 오케이, 네가 나를 배반하고 떠나고 부인하고 it's okay. 후에는 네가 나를 따라오리라. 아멘? 아멘. 우리도 그 과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그걸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뭐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야. 얘는 아직 개념을 아직 지금 몰라. 내가 왜 못 따라갑니까? 이러는 거지 지금.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대답해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새드 스토리. 그렇지만 예수님 괜찮아. it's okay. 알고 있었어. 그리고 14장 오늘 읽은 말씀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1절이 뭐예요? 벌써 그 얘기 탁 하는 거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여러분들 우리 안에 근심이 있는 거야. 두려움이 있는 거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내가 정말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헌신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렇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괜찮아. 근심하지 말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를 따라오면 결국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내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에 뭐 하신다? 이루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stick together. 여러분들 여기 떠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냥 붙어만 있으세요. 그러면 열매는 누가 맺어줘요?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떨어지고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붙어 있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네가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근데 내가 주님과 붙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느니라. 그 열매는 내가 맺어요? 주님이 맺어주셔요? 주님이 맺어주시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막 심지어는 주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갔던 이 베드로가 후에는 따라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가게 됐다. 자, 요한복음 14장의 핵심 구절은 요겁니다.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유명한 거 I am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I am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길이다. 나는 뭐 양의 문이다. 뭐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bread of life다. 생명의 떡이다.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를 쓰셨어요. 이게 호도스라고 하는 이 길이라고 하는 단어는 통로라고 하는 단어고 또 진로 우리가 나 진로를 고민을 하고 있어. 어떻게 가야 되지?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보이는 어떤 로드라는 표현도 있지만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어디 방향성을 가야 되는지 진로를 이야기할 때도 이 호도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세상에 예수님은 생명이 되시고 진리를 잃고 어두워진 세상에 예수님은 진리의 빛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세상에 예수님은 길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길을 찾고 있습니다. 무엇이 길일까?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까? 세상의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일까? 진리를 찾고 있어요. 진리를 찾아서 막 필로소피
철학적인 사고를 막 하는 거야. 진리가 무엇인가, 참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서 인류가 헤매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죽음을 뛰어넘는 어떠한 세상의 물질은 없는 거야. 생명을 잃어버린 이 온 인류는 생명을 찾아 헤매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 호도스, 이게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것은 진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알레데이아, 조에,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 중심이 될 때, 인간이 자기 연민에 빠질 때, 반대로 인간이 자기 비하에 빠질 때, 우리는 질투와 분열과 파괴가 가득한, 사랑이 식어진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 총을 겨누고 있는 시대, 멱살을 잡고 그냥 너 죽네 나 죽네. 우리나라 난리가 났죠. 또 지금 누가 지금 무안에 또 지금 공항에서 2명 살고 다 죽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있으면 책임 추궁하기에 바빠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 사랑이 식어지고 어떻게 하면 자신의 책임을 피해가려고 하는, 누구 잘못이다 계속 뭐에 결함이 있었다, 심지어는 기관 운전 조종사가 잘못했다. 지금 잘못이 누가 문제? 지금 유가족들이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울어주는 것, 지금 자잘못은 나중이요. 함께 울어주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아픔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예수님이 빛으로 그 행해야 하는 길을 보여주셨어요. 이런 세상에 예수님은 사랑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셨어요. 이런 세상에 예수님은 하나가 되고 화합이 되고 연합이 되는 길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마지막 이 핵심 가르침, 존 15 verse 6,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좀 깊이 있게 오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 속의 이 핵심, 자신의 전생애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은 당신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역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 example, 그것이 길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내가 너에게 샘플이 되었다, 본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기 예수로부터 태어나서 소년 예수로 와서 청년 예수로 33살에 죽으시는 그 과정까지의 모든 삶의 예수님의 이그젠플을 통해서 우리가 오케이,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지 라는 결론으로 오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오케이. 자, 첫 번째, 자, 예수님은 영생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born again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 말은 뭐냐면 born again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럼 born again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다는 거죠. 지옥 간다는 거예요. born again 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born again이 있어야 된다. 영생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을까요? How can we reborn again? reborn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자, 그걸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인카네이션, 성육신,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환경으로 오신 거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거듭남이에요. born again 한 거예요. 네, 태어나신 거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본어게인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본어게인을 하려면 철저한 겸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겸손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신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세 전에 계셨던 분이신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The author of salvation, 그 예수님이 왜 뭐하러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분이 겸손하셨죠? 그분이 왜 겸손하게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나셨죠? 뭘 보이시려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려고. 그분은 겸손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겸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겸손을 보여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할 때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Radical obedience라고, 이거는 영어로는 radical한 거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radical한 거예요. 이 순종과 겸손으로 철저하게 아주 극단적인 겸손과 순종으로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기 예수로 오셔서 자라시고 성인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 놀라운 사실은요, 부활 이후에도, 여러분 부활했으면 이제 태스크 끝났잖아요. 그죠? 엄청난 프로젝트, 오퍼레이션, 이 하나님의 디비던트 오퍼레이션이 끝났어. 십자가 딱 돌려들어가서 부활하셨어. 그러면 that's it, 끝.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룩한 몸, 신성을 가진 그 몸으로 부활하셔서 그냥 가시면 되잖아. 근데 왜 똑같이 죽기 전과 죽은 부활하신 이후에 똑같은 육신의 몸을 그대로 가지시고, 심지어는 못자국도 있으셨어요. 옆구리에 만져보라 그랬어요. 그대로 그 육신의 몸을 가지고 부활하신 목적이 뭘까요?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너희가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죽어서 믿는 자는 나중에 생명의 부활로 너희에게 일어나리라. 주님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를 믿었죠. 예수님을 영접했어. 거듭났어. Jesus is my Lord and Savior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I need you, Lord. Forgive me. 나를 용서해 달라고. 이게 겸손이거든요. 겸손하지 않은 자는 절대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그러고 나면 우리의 이 구원이 목적이라면요, 바로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그냥 바로 영접하자마자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요, 부활 전,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육신의 모습 그대로 부활하셨다.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오늘 영접하고 본어게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라이프는 지금부터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걸 보여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는 영원을 사는 거야. 그러면 우리 육신의 죽음은 뭐냐? 그 육신의 죽음은 그 죽고 난 이후부터 영원한 삶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지금 나는 영원한 삶을 사는 거야. 그래서 지금 영원한 삶을 살기 때문에 나는 죽음을 두려워해, 안 두려워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라는 거죠.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주님이 그 부활 이후에 그렇게 육신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에게 보이신 이유는 너에게 무엇이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지금 너희가 아직 죽지 않았어.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무슨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누구 안에 있으니까?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죽은 이후에 앞으로 죽은 다음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겠지, 죽은 다음에는 또 영원한 축복이 있겠지. 아니요.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왔을 때 현재의 기쁨을 누리고 현재의 평강을 누리고 현재의 영원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되는 그러면 이 땅에서는 지금 우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일을 바라보면서 그냥 꾹 참고 인내하고. 아니요. 이 땅에서 뭘 누리는 거?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그런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철저하게 겸손하심으로 그가 직접 우리에게 born again, 그 아기 예수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그냥 길게 오래 사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the quality of life,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우리가 고백하고 시인한 우리의 삶의 질은요,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져,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어떤 골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영원히 사는 것,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죠. 주여,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은 뭐야? 네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롤드 앤 세이버로 영접하는 그 거듭남의 과정이 없이는, 그 철저하게 라디컬한 겸손함의 그 자세가 없이는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본인 스스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인류가 생명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죠? 왜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죄 때문에. 그죠? 죄를 졌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죄가 뭐예요? 무슨 죄? 살인했어요? 간음했어요? 도둑질했어요? 아니요. 뭐 했어요? 무슨 죄를 졌어요? 인류가 생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근데 그 죄가 뭐라 그랬어요? 교만 때문에 그랬어요. 교만. 인간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그 자리로 올라가 버리는 거죠. 인간의 교만이 결국 그 죄,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이 교만이라는 것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뭘 보여주시냐면, 이 교만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뭐 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여러분, 구원은요, 겸손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다라고. 우리가 철저하게 낮아졌을 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실을 내가 믿고 겸손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롤드 앤 세이비어로 영접했을 때, 그때 진정한 용서 그리고 생명이 회복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한 겸손으로 영생을 가는 그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면 참 사랑의 길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사랑의 길. 여러분들, 예수님은 원래 가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트리니티 가족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인카네이션하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가족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참 사랑이 뭘까요? 그거를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참 사랑, 진짜 사랑이 뭘까라는 거예요. 자, 그 예수님께서 어린 갓난아이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겸손,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고, 두 번째는 참사랑, 참사랑을 보여주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아이로 태어나셨는데, 이걸 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좀 이해가 잘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제가 최대한 해볼게요. 자,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은 어떤 가족이죠? 엄마 10대 중후반, 아주 미성숙하고 그리고 연약하고 엄마로서 부족함이 많은 15살에서 17살 사이의 처녀, 그게 예수님의 엄마예요. 예수님의 아빠 20대 초반,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굉장히 아주 그때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 그 20대 초반의 청년, 그게 예수님이 새롭게 만난 패밀리였어요. 안정감 없어요. 노련함, 스킬풀 없어요. 컴포트, 평안함 없어요. 풍부함, 어번던트 없어요. 이런 것 저런 거 다
그 가정 안에는 없는 거야. 거리가 먼 거야. 예수님이 만난 이 새로운 가족은 그런 거야랑 거리가 멀어. 만약 여러분들이 부모를 선택할 수 있다면 그런 부모한테 가고 싶겠어요? 안 가죠? 선택이 없으니까 내가 그냥 태어나 보니까 이 부모래. 근데 예수님은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분은 창조주인데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 가정에 태어났을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야 돼. 왜? 뭘 보여주시려고? 참된 사랑, 그 참된 사랑의 길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이런 미숙하고 연약하고 가난한 가정에 자신을 뭐 한 거예요? 맡기신 거예요. 그것도 뭘로? 베이비로, 어린아이로 맡기셨어요. 뿐만 아니라 춥고 배고프고 자신이 나을 곳도 없어서 말구유에서 태어날 정도로. 무슨 얘기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참사랑의 길은요, 100% 의존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아까 겸손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참사랑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100% 의존했어요. 의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100%. 여러분들 저기 아이들 있죠? 그 아이들이 부모를 100% 의지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올 것 같으면 한 30살 나이로 오면 되잖아요. 터미네이터 이렇게 오면 되잖아요. 근데 왜 베이비로 태어났을까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근데 why? 라고 했을 때는 한 가지 답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이그젬플을 보여주시기 위해. 너희가 철저하게 부모에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는요 100% 의지하게 돼 있어요. 먹여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가끔 부모가 나를 힘들게 하면 울기도 하고 땡깡도 부리긴 해요. 그렇지만 부모 바꿔줘 이러지 않아요. 아이들은 그냥 있는 거야. 그냥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사랑이라는 것은 레디컬한 디펜던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디펜던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이웃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흘러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디펜던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 부모에게 디펜던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디펜던 되었어요.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하면 그를 죽여가지고 혈안이 되어 있는 정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그대로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뭐예요? 철저한 디펜던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의지했기 때문에 그는 뭘 보여주셨어요? 참 사랑을 보여줬어요. 저는 37살에 결혼을 해서 38살에 우리 하랑이를 받았어요. 38살에 하랑이를 딱 받았는데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애가 1살이면 아빠 나이도 뭐다? 아빠도 1살인 거예요. 아빠를 해봤어야지. 그잖아요. 청년 김지연 37살이지만 38살 때 아기를 딱, 하랑이를 딱 받았는데 내 나이도 얘랑 똑같은 거야. 이틀이면 나도 이틀이야. 아빠 이틀. 그러니 얼마나 미성숙해요. 아이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야. 어떻게 씻을지도 모르겠고, 야, 요거 왜 이렇게 조그마지? 요거 그냥 잘못하면 막 미끄러져서 막 빠질 것 같아. 막 이 배꼽 떨어지기 전에는, 야, 이거 배꼽은 어떻게, 요거 야, 이 배꼽에 물 들어가면 어떡하지? 막 하면서요, 그냥 막 좌충우돌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그 부족하고 그 연약하고 그 미숙하고 그 언컴포터블한 그 아빠, 그 엄마한테 뭐 한다? 100% 레디컬한 디펜던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그래야 돼요. 주님은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굳이 그 갓난아이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보여주셨어요? 참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가까운 친구, 진짜 가까운 가족,
뭐가 진짜 가까운 친구고 뭐가 진짜 가까운 가족이죠? 내 연약함을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연약함을 보여주는 사람들, 나누어주는 사람들, 나의 필요를, 서로의 필요를 드러내는 거. 난 이게 필요해. 난 이 I need this. 내가 이런 거를 드러내는 거. 감추면 이 연약함을 이야기하지 않고 필요를 이야기 안 하는 그 릴레이션십은요, 진정한 친구,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없어요. 혈연적으로 내 식구일 수는 있어요. 우리가 패밀리니까. 근데 자식들이 부모한테 그 마음에 있는 이야기도 할 수 없고 필요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 관계, 그것이 요즘의 관계 아니에요? 정말 신앙 안에서의 관계는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참 사랑이 뭐예요? 디펜던시 되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다 공유하는 거예요. 내 필요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다 이야기하듯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랑의 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남을 돕는 일을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누구에게 도움받는 것은 되게 어려워하고 심지어는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친구와 가족을 갖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는 건 잘해. 근데 자기가 누구에게 도움받고 뭐 이런 거를요 되게 못해. 그리고 싫어해. 어색해. 그러다 보면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나는 상처 때문에 오픈을 할 수가 없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 내면에 깊이 들어가 보면 누구 중심? 내 중심. 결국 그 중심에는 교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케이. 세 번째, 성장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성장. 여러분, 예수는 그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소년 예수, 아까도 얘기했죠? 그냥 30살에 오면 돼. 그래서 그냥 퍼펙트한 하나님의 그 어떤 God's divine operation을 잃어버리면 돼. 근데 베이비로 오셨어. 그러면서 우리에게 겸손을 보여주셨어. 그러면서 디펜던스를 보여주셨어.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요, 성장하는 것. 어떻게 성장하느냐, 이 성장에 대해서 배우가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성장이 필요해요? 안 필요하잖아. 하나님이신데 무슨 어딜 더 성장을 해. 근데 주님이 성장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았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성장 안 하는 사람 있죠? 모태신앙인데 아직도 똑같아. 주님의 본을 다시 배워야 돼. 아, 성장해야 되는구나. 지속적인 성장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 지혜와, 지혜는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 지혜가 자랐어요. 영적으로 자랐어요. 그 키가 자랐어요. 육체적으로 그가 자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체적으로 자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가더라. 그 말은 뭐예요?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고 지식적으로 자라고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자라고, 이게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자랐습니까? 내가 나이가 20대인데 30대인데 40대인데 영적으로는 얼마나 자랐습니까? 영적으로는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잘하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 잘하는 거예요. 잘하면서 그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더라.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또 빨리 넘어갈게요. 네 번째, 자, 5개 하고 끝나면 지속적인 위대함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속적인 위대함. 여러분들, 호랑이는 죽어서 사람은 죽어서 그치. 여러분들, 이게 우리나라 속담이에요.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good father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good mother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great father, great mother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부모가 되고 싶어요? good
parents, great parents. 여러분들 어떤 크리스천이 되고 싶어요? good Christian, great Christian. 헷갈리죠? great라고 하면 좀 교만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 있죠. 예?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이제 죽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데 제자들이 이런 짓거리를 했어요.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to be greatest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냐? 이야, 이것들 봐라. 내가 지금 내일 모레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너희들끼리 누가 크고 자랑하고 자랑질하고 있고 이것들이 이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누가 greatest냐라고 했을 때 너희들 큰 자가 되기를 원해? You wanna be greatest? Yes!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중에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여러분들, 우리가 지속적인 위대함을 가지려면 뭐가 돼야 되냐?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여기 22명의 이제 섬김이들이 임명이 됐어요. 하고 싶어서 한 사람도 있고 목사님한테 혼날까 봐 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너가 그레이티스트가 되고 싶으냐? 섬겨라. 여러분들, 섬기는 자리에 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2025년 목사님 눈에 피했어. 섬김이 안 했어. Thank you Lord. 다 보고 있어 내가. 여러분들, 섬김이를 하는 것이요, 운이 나빠서 쟤는 목사님 눈에 쟤는 못 벗어나는 애, 한심하다. 나는 잘 피했는데. 여러분, 섬김은 축복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섬기셨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45절 여기 있나요? 오케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로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속적인 위대함을 위한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그냥 죽고 나면 잊혀지는, 여러분, 세상의 그런 그레이터스는 뭡니까? 돈 많이 벌고 직원이 몇 명이에요? 우리 직원이 20명에서 이제 200명으로 늘었어요. Wow, you are great. 우와, 연봉은 얼마나 돼요? 와, 연봉이 10만 불에서 20만 불로 늘었어요. 30만 불로 늘었어요. Wow, you great. So what? 세상의 그레이스는요, 결국 없어지는 거예요. 유한한 것입니다.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 명예, 그 돈, 그것들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지속적인 great, 지속적인 위대함은요, 우리가 섬길 때, 낮아질 때, 오히려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일 때, 그 섬김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서도 화자되게 되는, 인간의 섬김도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섬기고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 죽은 이후에도 그 지속적인 위대함은 남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위대함으로 살아가겠어요? 세상적인 위대함?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위대함으로 살아가겠어요? 우리가 섬길 때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멈출 수 없는 기쁨의 길을 보여주셨다. 자, 이건 아까도 조금 언급을 했지만, 여러분, 기쁨을 여기 그냥 행복으로 바꿔도 돼요. 넘치는 행복의 길을 보여주셨다. 또 이 기쁨을 만족으로 바꿔도 돼요. 넘치는 만족의 길을 보여주셨다. 왜? 바울이 그렇게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내가 부함에도 취하고 가난함에도 취하고 나는 뭐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만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넘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abundant, overflowing. 그거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멈출 수 없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께서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따라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앞에 올 행복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어요. 그렇죠? 앞에 올 행복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어요. 졸업하면, 그죠? 지금은 너무 힘들어, 막 미치겠어. 그런데 졸업하면, 그 행복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인내하고 있는 거지, 그지? 내가 취직만 하면,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데 취직만 하면 나는 뭔가 해결되겠다라는 거죠. 뭔가 앞으로 올 행복을 바라보면서 지금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행복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거야. 힘들어 죽겠는데 영주권만 나오면, 영주권, 이 트루도가 언제 빨리 없어질까 봐. 어떤 사람은 결혼만 하면 막 또 결혼한 사람들은 그래요. 자식에 대한 또 염려가 있죠. 또 성공만 하면, 그때까지는 기쁨도 행복도 여유도 쉼도 사치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그냥 허리띠 딱 쪼매매고 머리 따끈하고 나는 그냥 공부, 또 직장생활, 그 다음에 스펙 만들어가지고 세상적 성공을 하기 위해서, 좋은 여자, 좋은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자녀를 낳기 위해서, 뭔가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저것만 이루어지면 행복하겠지. 자, 질문. 진짜 그게 이루어지면 행복할까요? 해봤잖아, 다. 졸업하니까 어때? 취직하니까 어때? 여기 결혼해봤잖아. 또 아이 생기고 아이 낳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 기준으로 있을 때는 항상 일시적인 거예요. 잠시 행복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지속적이지 않아, 오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지속적인 기쁨, 지속적인 행복, 지속적인 만족,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이 이야기하는 앞으로 올 행복, 그거는 다 거짓말인 거예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했죠. 여행 갔다 오면 행복할 것 같았지. 갔다 오고 나면 피곤해요. 돈만 없어지고. 예수님께서는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패러다임이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계산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앞으로 올 행복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주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레디컬한 그런 제너러시티, 나눠주는 거예요. 나눔과 베품. 거기서 뭐라 했어요? 그렇게 줄 때 후히 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저는 그걸 누리고 있어요. 지금. 또 앞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오케이, 필요한 건 그때 채워주실 거고, 지금 내가 행복하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기뻐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만족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적인 행복과 세상적인 만족이 아니라, 없어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어린아이 때부터 이제 33살에 죽으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지속적인 기쁨, 내 기쁨이 너에게 충만하기를 바란다.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그 얘기잖아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들, 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뭐가 기뻐하겠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감옥에 갇혀있는 게 뭐가 기뻐? 근데 바울은 기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리스도를 본받았을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분의 기준과 그분의 가치관이 내 안에 있을 때, 나는 지금 감옥에 있어도 뭐한다?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 있는데 옥에 갇혀서 신세한탄하고 아이고 내가 예수를 증거하다가 이렇게 잡혀가지고 두들겨 맞고 옥에 갇혔네.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한테 컴플레인하는 게 아니라 찬양해. 예배했더라. 오히려 더 기뻐했더라.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리스도의 기준이, 그리스도의 가치관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주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계속 지속적인 그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케이, 결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팔로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팬을 찾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팬을 원한 적이 없어요. I want my fans. No, I want my follower.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안 변한지 아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팬이야. 와우, 야,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셔.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기 예수로, 소년 예수로, 청년 예수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I am your big fan.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절대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팬이 돼가지고는. 왜? 팬은 누구 중심? 나 중심인 거예요. 팬은 철저하게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My comfort, 내 편안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지만 팔로워는 내 컴포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surrender,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 중심이 다른 거야. 팔로워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거야. 제가 여기 적진 않았지만 그냥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건 그거야. 팬은요, 이런 표현이죠. Fan is a part-time, but follower is full-time.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팔로워는요 풀타임이에요. 그냥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팬은요 그의 음악을 막 듣죠. 막 열광하죠. 막 듣는 거. 근데 팔로워는요 듣기만 하지 않아요. 뭐 한다? 순종하는 자가 팔로워. 팬은요 컨슈머예요. 컨슈머, 소비하는 사람들이에요. 팬은. 근데 팔로워는 뭐예요? 컨트리뷰트, 공헌하는 자, 기여하는 자다라는 거. 팬은요 구경꾼이에요. 구경꾼. 근데 팔로워는요 플레이어, 경기에 뛰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막 응원하고 구경하는 사람이 팬이에요. 우리는 팔로워니까 뭐예요? 우리는 경기에 직접 뛰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팬은요 always they need blessing. 이야 저 셀레브리 저기 스타가 나한테 좀 뭔가 에너지도 주고 막 자기 중심에 자기 중심. 블레싱을 원하는 거예요. I want blessing. 근데 팔로우는 뭐죠? 나의 유익이 아니라 누구의 유익? 그분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팬은요 어떤 리워드, 크라운 그런 걸 원해요. They want carry of crown. 하지만 팔로워는요 they carry the cross.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팔로워예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게 이거예요.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기,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겸손하셨어요. 우리에게 참된 사랑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의지하고 의존하셨어요. 우리에게 성장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철저하게 순종하셨어요. 우리에게 지속적인 성장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분은 철저하게 섬기셨어요. 우리에게 기쁨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는 철저하게 베푸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에 되려면 팬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팔로워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팬이었다면, 팬인지 팔로워인지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으면 철저하게 하나님, 나는 주님의 팬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팔로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여기 5가지, 생명의 길, 참된 사랑의 길, 성장의 길, 지속적인 위대함의 길, 그리고 지속적인 그 기쁨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